입니다. 네. 오늘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는 경우에 한번 그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보시겠지만 아이들은 평소에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아이니까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겠지만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떨 때는 한 곳에 완전히 빠져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언제죠? 언제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이렇게 영상을 볼 때 그렇습니다.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 아이의 눈이 언제 제가 저렇게 초롱초롱했나 싶을 정도로 반짝반짝 막 눈이 빛나고요. 옆에서 막 불러도 형은아 이렇게 불러도 몰라요. 바로 옆에서 부르는데 크게 형은아 불러도 몰라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죠. 다른 것에 또 시선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먹는 걸로 유혹을 해도 아이가 절대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그런 정말 어쩌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좀 저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길만 바라보면서 쭉 딴 데 시선 돌리지 않고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하죠.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쭉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왔죠.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백부장의 하인, 장모 쭉 이런 이 기적 이야기 중에 중간에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9장에도 보시면 또 기적 이야기가 나오다 중간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 내가 교회 다니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나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 등록을 해서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뭡니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대적인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아주 값비싼 선택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의 권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것을 포기하고 이 땅을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 말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막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유대 종교 지도자고요. 율법에 대해서 도가 튼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전통적인 율법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대적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늘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은 따른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전하셨던 그 말씀과 또 예수님 그 뒤에 행하셨던 이 기적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흥미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학문에 대한 목적, 학문을 키워가려는 목적.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어떤 영적인 은혜를 입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학문, 이 세상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이 서기관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서기관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호칭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밖에서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늘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저는 사장이 아닌데 사장님, 사장님 부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선생님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장님도 선생님도 아저씨도 다 어색하고요. 뭐 이제는 그냥 목사님 이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익숙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진짜 학교 선생님, 뭐 교회 선생님, 학원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그냥 모르는 사람, 모르는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드릴까? 이렇게 말하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단순한 높임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부르는 건 위엄과 존경을 나타내는 아주 위대한 교사, 위대한 랍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선생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도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21절에 나오는 제자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 이상,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이 정도 한 것만으로도 서기관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 정도로 따른다는 것은 아니죠. 이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 올라가도록, 예수님이 올라가시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저 좋은 설교 몇 번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라면 그것은 그냥 좋은 선생님일 뿐입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포기하는 거 없이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따른다는 말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기관은 이것을 알 리가 없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대 풍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풍습에는요, 제자가 랍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너 나한테 와서 좀 배워라. 이게 아니라 제자가 자신이 따를 만한 랍비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보겠다는 의미로 스스로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속에 마음에 있는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선생님, 오늘 당신은 참 운이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말뿐인 헌신을 다 꿰뚫고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난 누울 집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가장법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거처가 있으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야, 나는 이렇게 머물 곳도 없는 나그네 같은 삶을 이렇게 산다. 나를 따라다니려면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네가 이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대가와 네가 치러야 될 희생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리고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이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강연을 듣는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 강연을 듣는 것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서 좋은 성품, 좋은 마음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음악과 그 교회의 분위기, 또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이 상처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꼭 교회만 가능합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가능하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에 가서 아주 유명한 스님의 설법을 들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부감을 느끼시겠지만 또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참선을 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소통 세미나, 관계 세미나 이런 좋은 강연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서기관처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 나왔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앉아 있으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스승을 따르듯이 스승의 뭔가를 배우듯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그냥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셨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에 속하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첫 번째 서기관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그 다음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요청이죠. 당연한 요청입니다. 만약 지금 아버지의 장래가 났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어떠세요? 좀 어렵죠. 그리고 이 대답은요, 우리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동방 예의지국에 살면서 예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 우리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이 안동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의 기본적인 예도 무시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유대인들도요, 우리만큼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를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본적인 부모 장사의 의무를 무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먼저 이 22절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현재 실제로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곧 돌아가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계시는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즉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거나 혹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예정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갔다 와라 하셨겠죠. 자, 그러므로 이 경우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창창하게 살아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따르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앞에 서기관은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적, 자신의 어떤 이 학문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이 제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부모를 장사하는 것은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그건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요, 지금 살아계세요, 아버지가. 근데 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 그 의도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여기 이 말은 안 따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뒤로 하고 우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저것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 언제 따라올 수 있느냐? 부모의 정을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가족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 것들보다 먼저 돼야 된다, 우선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먼저 우선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렵진 않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이걸 좀 교회에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는요, 너무 빨리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이 제자 같은 사람, 조건이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을 들여서 받고 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처음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정착하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정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면 뭘 합니까? 뭐라죠? 등록을 하죠. 모태신앙은 등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따라서 이 새가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을 몇 주간 받을 거예요. 목사한테 받든지 아니면 1대1로 받든지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이제 구역, 사랑방, 다락방, 포도원, 목장, 여러 가지 이름이 다르죠. 셀 이렇게 해서 구역에 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하면 그러다가 1년, 2년 혹은 3년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면 그 다음에 뭘 줘요?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교육을 하고 임명을 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 없이 그냥 임명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직분은 집사예요. 서리 집사. 그런데 교회와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집사직분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의 어떤 기초적인 봉사를 시작하게 되면, 또 사람들과 여기저기서 어떤 관계, 친분을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직분자 투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 중에 일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 중에 일부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그 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회로 간 교회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교회가 한참 분쟁 중이었을 때 저하고 반대쪽에 계신 어떤 분과 논쟁을 하게 됐어요. 신앙적인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신앙 경력이 길지 않은 장립 집사님이었죠. 싸운 건 아니고 그냥 막 흥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실 때 저는 목사로서 주로 이제 설명하는, 그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대화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분의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쭉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또 그분이 이 분쟁 중이었으니까요. 막 폭력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신앙을 보니까 전혀 이분은 성경도 모르시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뭔지 모르시고,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시고, 온통 본인이 세상에서 사업하던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꾸 성도들을 이상한 쪽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제 목회적인 판단으로, 제가 직접 말씀한 건 아니지만 제 속으로 판단한 것은 한마디로 이분은 신앙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갈라져 나간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 되셨어요. 몇 년 안 됐거든요. 3년?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대국 공신인가요? 네. 떨어져 나간 교회, 새로 교회를 세워서 시무 장로님이 되셨어요. 별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거의 없으신 분이 당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서기관이나 이 제자와 같은 안일한 마음으로 섣불리 따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따른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중심이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 희생, 헌신, 그런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직분을 맡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그 전제가 되는 것이고, 직분을 만든 사람은 더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중요한 사람을 세우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 전에 항상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가,
뭐 인격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한가를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교회에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몇 년 다니면 다 직분을 받아요. 몇 년 안 다니셨는데 어디 병원 원장, 어디 무슨 뭐 교수님 이러면 다 금방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결국 제가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분들이 다 세상적인 방식 가지고 들어와서 변호사를 안수 집사 세워놨더니 그걸 가지고 교회를 소송한 일에 쓰고, 이런 일들이 분쟁이 생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어떤 교회는 너무 쉽게 어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같은 유명한 사람을 간증자로 세우고 또 그분이 교회 나오면 그분을 금방 일꾼으로 세웁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뭐 박보검이 온다. 모르세요? 예. 또 누구 아실까요? 누구 있을까요? 예. 그런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서리 집사, 청년회장, 그러면 뭐 더 좋습니까? 전도가 잘 됩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복음이 더 잘 확장되고 그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전도가 더 잘 될까요? 물론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세우려면 먼저 그 사람이 제자인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숙한 사람, 제자를 중요한 일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든든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람 세우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보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이 서기관이나 이 제자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 성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 가사에 막 감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봤더니 이게 세상과 다른 어떤 섬김이 있으니까 참 이거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해서 감격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다가 또 훈련 받다가 나는 정말 이렇게 살진 않고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성도 말고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뭐 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목사나 선교사는 아니지만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좀 섬겨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나 이 제자처럼 자만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해드리는 거지, 내가 제자가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착각, 이런 교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목회를 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은혜를 받으면, 아주 큰 은혜를 받으면 목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교육,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뭐 한나처럼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뭐 바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저는 6살 때 교회를 다니면 어르신들이 기억이 나요. 7살 때 기억인데 권사님들이 아이고 박 목사님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중학교 때는 기도하면서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내가 결단하면 그냥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일 그때 제가 목회자의 어떤 이 스트레스 현실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아마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랜 방황 끝에 어렵게 신학의 길에 들어섰을 때 신학생 초기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선배 목사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너 가지마 이게 아니라, 목회를 맡겠다는 그런 책이 아니라, 대부분 처음 목회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열정은 뜨겁잖아요. 그냥 이 열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목사는 그게 아니라 열정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막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절망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이래야 돼?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쯤에서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수많은 고민, 번뇌, 막 이 갈등, 또 그 속에 있는서 또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런 은혜를 받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당연히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고난의 길에서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다 따를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거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꼭 목사가 되고 꼭 장로가 되고 꼭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다 따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그 직업에서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핑계 대면서 자꾸 내가 뭐라도 되어야, 내가 뭐라도 있어야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미루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분명히 치러야 할, 지불해야 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길에는 그 희생과 헌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집한 분, 즉 여러분을, 저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언제나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